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0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19번째 시간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에 저마다 다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할 때 누구는 연봉을 더 우선순위로 할 테고 아니면 직장과의 거리를 더 우선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의 네임 밸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전공을 더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등과 같이 이 우선순위는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냐? 그것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순위 아래로 밀려나겠죠. 반면에 B라는 것은 나에게 정말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B를 우선순위로 세울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좋은 것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은 이 가치라는 단어는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가치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은 이에 대한 답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만족시키는 형체가 있는 물건만을 뜻하는 이 재화를 우선순위에 세우곤 합니다. 재화에 그 가치를 더욱 부여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돈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지금은 돈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며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될 만하다 싶은 것은 전부 우선순위에 포함시켜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과 믿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 잡힌 미팅, 주일날 잡힌 약속, 주일날 잡힌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배를 소중히 할지 아니면 이 미팅과 약속과 모임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이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갈등과 멸시가 보이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의 차이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놀라는 기색도 없으셨고 전혀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자 중 한 명인 곧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동일 본문을 보면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 곧 여러 명이 함께 분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해 오셨고 또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나 삶,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히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그 시기도 참 중요한데 하필이면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명절 날에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베푸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 어쩌면 당연하다, 일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효용성만을 놓고 보면요, 향유는 당시 기준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1년 품삯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싼 것을 그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이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일에 사용되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쓸데없고 가치없는 허비 혹은 낭비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행동이 과연 마리아에게 있어서 허비이자 낭비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였던 그 사람들과 마리아가 그렇게 달랐던 이유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대상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잔치 음식을 위해 분주한 이 마르다와 여러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겹게 먹고 마시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향유인 나드 한 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옥합을 열어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순간 그 온 집에 순전한 나드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되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 본문을 대할 때 사람들은 되게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깊이 파헤쳐 보면요, 이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눈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이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치지만 이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향유를 사용한 목적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5절을 자세히 보면요, 내 머리카락을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향유가 주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따른 가치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옥합에 든 향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 최저 시급 현재 9,620원에 주 40시간 1년 근무를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단지 예수님을 소중히 하고 그를 높이기 위해 불과 몇 분 만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이 일이 정말 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었냐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라고 두둔하셨지만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장례를 위한 준비를 예측하고 한 행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당시 신체 부위 중 가장 더럽다고 손꼽히는 발에 쏟아붓는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향유 자체의 물질적 가치를 더욱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대개 사람들은 그 행동의 가치와 또 그 가치가 실행되어야 할 적절한 때보다도 단지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길까에 대한 생각을 더 하기 마련입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결과에만 치중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실은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의 불모지를 바라볼 때 비록 갖은 고생이 닥쳐와도, 그러니까 당장에 얼마만큼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진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이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파송을 받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두고 선교하는 것을 냅두고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낭비라 말하지 않죠. 우리는 이를 두고 헌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누군가에게는 얼마만큼의 이익 혹은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이 사용될 때 가장 적절한 때, 바로 본인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녀가 드렸던 나드향과 같은 고가의 어떤 것을 헌신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떤 점수로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제 올바르게 잡혀 있다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교회를 위해 내가 가진 은사로 헌신하며 나아가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베풀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동일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요. 마리아에게 많은 돈과 재물은 없었어도, 높은 명예를 지니고 있지 않았어도 그녀의 우선순위가 주님 한 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라면 지금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게 되고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동일선상에 두거나 세상을 더 우선순위에 놓아 이제 세우기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잘 세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웃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두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헌신하는 데에 큰 기쁨만이 넘쳐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헌신함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또 그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늘 자리 잡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